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호세아 말씀 강해를 통해 이 호세아의 배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는가, 그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서론을 이미 나눴지만 그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개론을 터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17권의 선지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대선지서가 5권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다니엘, 이사야부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총 5권.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 있는데 그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가죠? 진행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서 총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12권의 소선지서, 5권의 대선지서, 2개 합쳐서 총 몇 권의 선지서가 있다고요? 5 더하기 12. 1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다는 말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분량의 차이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선지서만 중요하고 소선지서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중요한 말씀이지만 분량이 틀려요. 분량이. 그러니까 이 12권의 책 합쳐봐야 이 이사야 66권 하나도 못 미치는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성경책을 그렇게 분류를 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설교자를 위한 메시지다. 제가 지금 저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경종의 메시지. 정말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는 저에게 더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눠서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깊이 박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40년경 그때 기록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특히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한 시기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서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선지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호세아 1장 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보면 선지자라는 자체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음성을 듣고 그것을 100%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그 은사주의 이런 예언자들이 내가 말 듣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런 정도의 어떤 불명확한, 부정확한,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는 100% 그 말이 맞았어야 돼요. 그게 선지자였어요. 틀리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00% 맞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보통 쓰임 받았어요. 타락한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선지자들 대부분이 다 그 메시지였어요. 물론 호세아도 그 메시지이긴 한데 이 쓰임을 받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보통 마음을 받아서 그거를 선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래요.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과 쓰이는 그 사역의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3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됐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스르엘. 이게 흩어 뿌리다, 파종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귀한 딸을 낳는데 이 딸의 이름이 뭐였어요? 로루하마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로루하마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쁜 딸의 이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 이름이 뭐였죠? 최악이었어. 최악. 뭐예요? 로암미. 로가 노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노.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백성 아니다.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이 이름이 귀한 자식, 호세아 자식, 셋째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선지자가 삶을 통해서 아픔 가운데 살아내면서 메시지가 전가되는, 그림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독특한 선지 활동을 한 게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이 정말 뜻이 절망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을 저지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분명 하나님의 선민의 후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데 북쪽 이스라엘로 10개 지파가 나눠져 가지고 예루살렘 중앙성소의 개념도 훨씬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남편으로 사랑을 주고 계속 주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는데도 계속해서 배신하고 간음을 일삼는 이 아내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가정사의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으세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고를 내리시기 전에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선고, 재판장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래 죄를 지어서 내가 선포를 내린다 라고 하는 죄악상이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선지자들의 모든 그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거든요. 호세아도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선 호세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고발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그렇게 섬겼대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명목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상신들, 이방신들을 어떻게 섬겼나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성적인 간음을 일삼았어요. 실제적인 성적인 간음. 그리고 이것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갑니다. 인신제사가 뭐죠? 사람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 살인까지 자행을 했다. 간음, 성적인 간음과 살인의 그 죄가 이들의 우상 섬기는 그 행위 가운데 자행됐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놈의 우상이란 게 뭐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토록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도대체 그놈의 우상이 뭐길래 그렇게 중독성이 강하길래 이처럼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했다. 하나님 백성이 이건 아닌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한 건요, 그렇게 우상 섬기면서 온갖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같이 섬겼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면서도 여호와 신앙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죄책감이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신약성경 특히, 사도 바울이 특히 하는 말 중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탁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중생의 삶을,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전에는 이게 죄처럼 안 느껴졌는데 언젠가부터 너무 막 이게 죄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 양심 가운데 터치를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 가운데 터치를 하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동행이 사라지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점점 메말라가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 나오죠?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화인이 뭐예요? 인두로 지지는, 불로 훅 지지는 그 화인이 양심 가운데 훅 지져지니까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에 이 화인을 맞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죄를 마음껏 짓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눈이 어둡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에게 바칠 수 있는 이 무식한 용감함이 이들의 죄 가운데 자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아주 약한 부분을 사용합니다. 유혹에 너무 잘 빠지는 그것을 사탄은 사용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패역자의 길로 가도록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 뭐니 해도 교회 보험이 최고지. 교회 가. 대신에 교회 끝나고 나오면 다시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목상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Sunday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죄 가운데 다 쾌락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찜찜하니까 주일만 그냥 예배당에 나갔다가 나가는 명목상 크리스천. 사탄은 그들의 마음에 결코 성령님의 자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래요. 전병이 뭐냐면은 이 플랫 케이크예요. 케이크라고 번역이 돼요. 케이크.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 구워 먹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불에다 탁 붙여가지고 한 면도 굽고 반대면도 굽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전병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보니까 딱 한 면만 타고 한 면은 그대로 잘 익은 것 같다.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혼잡은 이방 민족의 풍습과 사고 방식을 배우는 것에만 지나치지 않아요. 그것을 다 프랙티스하고 그것을 다 따라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도교의 우상을, 이교도의 우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강대국에 우리가 붙어야 살아남을까 눈치 보기 바쁩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방 나라의 문화, 우상이 혼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보니까 꼭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고기를 좀 잘 굽는 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저의 스테이크를 맛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스테이크 말고 삼겹살을 구울 때 있잖아요. 삼겹살을 이렇게 굽다 보면은 타죠. 탄 부분들 있죠. 저는 그게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탄 거. 그래서 제가 탄 것만 이렇게 먹으려고 입에 딱 넣으려고 그러면 제 아내가 못 먹게 탁 잡아요. 이 탄 고기가 암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근데 그게 참 그래 고소해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거 몸에 안 좋아요. 버리라는 거예요. 한 면은 잘 익었어도 한 면이 너무 타버리면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가운데 혼합된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을 보니까 한쪽 면만 타고 한쪽 면은 잘 익지 않은 완전히 타버린 이 전병 같구나 라는 거예요. 마치 한 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한 면의 인생은 우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혼합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죄된 현실의 모습은 9절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침입해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 줍니다. 나라를 어렵게 만듭니다. 국력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하는 말 보세요. 그들의 백발이 무성하여 곧 죽음을 앞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를 못해요. 아이 뭐 이러다가 또 다시 회복되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저 나라한테 잘 붙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백발이라는 말은 이 노인의 연륜과 지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노인의 백발은 죽음을 앞둔 노인의 절망입니다. 곧 죽을 사람의 노인의 절망을 뜻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미 어느덧 훌쩍 72가 되셨는데 어느 날 그러세요. 아들, 나도 이제 국민 연금 받는 나이가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65세면 받거든요. 한 7년 전에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세월 참 빠르다 아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오, 이제 아빠 노인 됐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요. 아들, 노인하고 어르신의 차이가 뭔지 알아? 그래요. 근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훅 들어오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했어요. 노인은 65세 이상 된 사람을 통틀어서 노인이라고 하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노인을 뜻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참 좋았어요. 나도 나중에 존경받는 노인이 되고 싶다. 어르신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어르신으로 귀한 사역,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10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스라엘의 교만의 모습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났대요. 무슨 말일까?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한 커멘터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얼굴에서 대답했다 그래요. 다시요. 그리고 그것은 그 얼굴에서 대답했다.
이스라엘의 얼굴이 교만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얼굴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안면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전 인격적인 면, 전 삶의 모든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얼굴이. 그러니까 이거를 함축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방 사람들이 됐던 누가 됐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그냥 얼굴에서 다 비춰진다,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만이 뭐예요? 정집사님, 교만이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 교만이 뭐예요?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 교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참 교만해 하면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막 이런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걸. 사탄은 사람에게 두려움도 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동시에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왔어.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뭘까? 제가 기회 드릴게요, 정집사님. 교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 제 원고 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믿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능력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높은 곳에 처하든 낮은 곳에 처하든 슬픈 일에 있던 답답한 일에 있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교만이 가장 먼저 찾아올 때는 언제예요? 잘 될 때. 잘 될 때일 때조차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시련에 닥쳤을 때 두려움에 처합니다. 두려움에. 여러분들 뭐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있죠.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두려움이 내가 그냥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것도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광풍이 일어서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은 밑에 고무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위에는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언제가 배가 뒤집힐지 모르고 물이 다 침범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난리가,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곧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히 됩니다. 그러고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막 파도가 하고 막 배멀미 나고 이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근데 그걸 보고 왜 주님은 꾸짖으실까? 이 구절을 보면 무서워하다라는 말과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동격으로 있어요. 너 왜 두려워하냐? 너 왜 무서워하냐? 왜 믿음이 없냐?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많은
역사와 사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친 거예요. 너희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할 수가 있냐? 왜 믿음이 없냐? 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이에요. 어떤 시련에 닥쳤을 때 그 시련 뒤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하지 마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1절 보시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보세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가장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할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아 너희들을 보니까 꼭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비둘기가 평화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죄송합니다. 새 대가리 죄송합니다. 우리는 보통 새 머리라고 하진 않잖아요. 새 대가리라고 하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아수르로 간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아수르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마치 비둘기가 먹이를 찾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을 의심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트랩이었거든요. 너무 어리석어요. 이 내용은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 호세아 선지자와 동명이인이에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었거든요. 이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수르가 분명히 강한 나라이기도 한데 애굽이라는 또 강대한 나라한테 달라붙으면 애굽이 자기를 좀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애굽에게 막 부르짖으면서 갔는데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해되시죠?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애굽은 구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이미 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는데 자꾸 다른 이방 나라의 힘을 빌려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선포하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물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물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심판장의 선고입니다. 이거 문맥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겠다. 새가 도망가려고 아무리 날개를 치지만 큰 그물이 확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문자상으로는 뭔가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특별히 뭐 다른 거는 뭐 거역하였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건 뭔가 회개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죄 가운데 회개하고 침상에 그 베개에 눈물을 적시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침상을 적시는 눈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불행과 재난이 이제 닥치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침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슬피 부르짖는 얄팍한 호소를 말하고 있어요. 얄팍해. 자기네들이 하나도 할 거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 아닐까요? 제가 수년 전에 유튜브에서 좀 인상 깊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 버스킹이라는 게 참 유행을 했었어요. 이 버스킹이 뭔가라는 게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버스크 자체가 어떤 공연하다, 뭐 퍼포먼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버스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길거리 라이브라는 것이 신조어가 생긴 거예요. 한국에 버스킹이라는 게. 그러니까 버스킹 공연. 그런데 이 공연이 어떤 기타 치고 음악하는 공연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강연을 하는 버스킹도 있고, 갑자기 길거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막 쓴뿌리 막 뼈 때리는 이야기 막 얘기하는 강연가들이 이런 버스킹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분위기에 같이 동참한 하나의 버스킹이 있었는데 그게 버스킹 예배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걸 버스킹 예배가 뭐야? 그래서 한번 떡 눌러봤더니 뭐 어떤 자매가 나와가지고 거리 한복판에서 뒤에는 막 무슨 닭갈비 그러니까 딱 중심 상가 그 앞에서 딱 놓고 이제 기타를 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 제목이 버스킹 예배를 드리는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청년이에요, 저 자매가 나와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휴, 또 저거 뭐 유행 타가지고 조금 하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청년 자매가 성경 말씀을 먼저 선포하더라고요.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보니까 노래를 제법 잘해요. 제가 속으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이, 저것도 유명세 타가지고 어디 가수 쪽으로 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제가 그때 그렇더라고요. 노래 좀 하네? 뭐 좀 가수 쪽으로.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음악할 때 보통 이 교회를 이렇게 트랜스퍼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청년들은 알겠지만 유명한 가수들도 다 교회 쪽, CCM 쪽으로 시작하다 간 사람들이 꽤 돼요. 제가 녹화가 안 될 때 있다가 2부 때는 얘기할게요. 그게 누구였는지. 제가 원래는 이 하나만 듣고 끌려고 했는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꽤 잘하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길거리에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읽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계속 26절. 네.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의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저들이 나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 사명으로 가는 십자가의 그 길 앞에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읽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읽더니 찬양을 한 곡을 하는데 그 찬양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곡이었어요. 이 가사가 이래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따 2부 예배 때는 이거 결단 찬양으로 할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하시자고요. 조금 더 많이 틀어드리고 제가 익숙해지시면 한번 부를게요. 이 자매가 이 찬양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는데 이 자매가 찬양을 하다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던 전도팀
동료들이 이 찬양을 대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동영상 안에, 그 중심상가 안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술집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막 이동하는 것들이 막 보여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 눈에도 눈시울이 이제 붉어지기 시작하면 저도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한 청년의 복음의 열정을 자꾸 판단하고 의심했던 제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유튜브가 하도 막 그런 분위기로 많이 해서 막 유행 타고 오는 게 많았고, 실제로 저도 달라스에서 제 아내가 첫째 아들 갓난아기 때 등에 업고 한인마트 가서 5년 이상을 노방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로 유행으로 하는 게 참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내 제 교만함이 막 드러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어찌됐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와, 나도 저 아내랑 같이 전도하고 싶다. 여보, 나 저 아내랑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와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와라.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뭔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호칭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단언컨대 결코 우리끼리 모여서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거 하라고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자매처럼 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제 목회 철학까지 될 정도로 이 말씀을 사랑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선한 일을 하고 날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덕이 되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자꾸 뭔가 이벤트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달달달달달 외워서 선포하고 쏜다고 그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필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10절에 이렇게 평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들의 전인격적인 그들의 삶의 면모는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는커녕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비록 가정사는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 호세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했을까요? 고통과 수치로 물들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았을 법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메신저니까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삶의 모습이 마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누가 교만하다고 정죄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참 교만하구나.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조롱거리가 됐던 것처럼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이런 소리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자로 주님의 복음을 행복하게 신나게 전달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